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슬프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또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또 그 앞길과 그 비전과 삶을 주님께 맡기며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영혼구원의 목적을 주시고 사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희 내외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 용인 서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참석하고 옵니다. 그래서 3일간 또 교회를 제가 비우게 됐는데 이 새벽 제단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없는 동안에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내일 새벽 예배, 모레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하며 설교해 주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중보를 통하여서 저희 내외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신약성경 1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여러 복음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성도로 거듭난 이후에도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다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또 우리 삶의 목적으로 또 삼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탕자의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달라 요청해서 그걸 다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집에서 잘 지내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본래는 이제 탕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표현이지만 이 비유 말씀의 내용을 잘 알려주는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이 아들이 나중에는 흉년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제 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살기는 살아야 될 테니까 어느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당시의 사료라고 알려져 있는 쥐엄 열매, 그거라도 좀 먹어보겠다고 찾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돼지에게 주는 거를 탕자에게 주기가 아까웠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당시의 그 상황이 이 비유 말씀이긴 했지만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거를 이 쥐엄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배부르게 따스하게 잘 지내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 아버지가 나를 만났을 때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종살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돌아오는 길만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는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서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얘기를 하죠.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품꾼 해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신발을 신기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4절과 32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죠. 24절과 32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한 영혼이 비록 하나님 곁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정신 차리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와 그 자녀된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장막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며 깨닫게 하는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단순히 드라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쁨을 얻었구나, 그런 차원에서 보실 게 아니라 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24절과 32절 내용을 보시면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망해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잘 또 이어받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구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데, 이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된 영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도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한시라도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권면하고 강권해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가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아버지를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물질의 위험성이죠. 풍족함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 또 부족함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푸른 풀밭과 초장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푸른 풀밭,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안식이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까? 물론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다윗은 그런 인생을 거의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자꾸 기억하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장막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자꾸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 풍족함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복음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카메라 아마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오늘 비유 말씀의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 저 제단이. 여기서 이제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수많은 종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탕자예요. 둘째예요. 둘째가 아버지한테 저희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서는 받아내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이에요. 갈게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갈수록 아버지 집에서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죠. 멀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왔을 때 그때 흉년이 임하고 그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때 광야를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 광야를 경험할 때 가장 멀리 와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더라. 그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 집 그리고 아버지 사랑 떠올리고 돌아가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비유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순간에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죠. 근데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벌써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셔서 이 탕자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얻고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후에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탕자는 지금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아버지의 사랑도 경험을 했지만 저쪽까지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또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아버지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저 세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그대로 간직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탕자는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탕자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둘째 아들은 경험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두 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쯧쯧쯧하면서 혀를 차면서 저 죄인이 돌아왔구나, 첫째 아들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시선은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우리 교회로 말한다라면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저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같지 않았다고, 아니면은 뭐 잠시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해서 막 배격하고 배척하고 또 다른 마음 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들은, 저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그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는 탕자 같은 사람이 더 많지 큰아들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탕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영적인 노하우, 경험들 이런 것들이 큰 아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더 전도 잘하고요. 이분들이 훨씬 더 영혼권에 대한 사명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사명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명의 가장 밑바닥 기본적인 사명에는 영혼권이 항상 깃들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권에 대한 관심 갖고 힘써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와 영혼권에 대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탕자였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탕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큰아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란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탕자를 경험했다가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역자로 거듭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그 경험들을 살려서 이 영혼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숨어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수많은 영혼, 이 수많은 탕자들이 앞으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탕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혼권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명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또 계속 돌봐야 하고 살펴봐야 할 수많은 탕자들은 없는지 그분들이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에 오시게 됐을 때 함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그런 교육, 또 그런 모든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배척하거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시선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씀을 보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함께 지키시면서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는요 나도 탕자였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다. 꼭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주변에 나와 같이 탕자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탕자는 오늘 스스로 깨닫기까지 정말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한시라도 먼저 가서 증거하고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잘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또 그 사랑의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찬양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실 때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내용들이 나를 위한 이야기였구나. 또 수많은 탕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사명감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또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탕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시는데,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깨달음, 이런 것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수많은 탕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경험들을, 또 이 영적인 삶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10분 잘 발휘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탕자의 비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다시금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도 다시 돌아와 탕자와 같은 삶의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수많은 탕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군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바라봐야 할 수많은 탕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눈에 비춰져야 할 수많은 탕자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말씀 전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 복음을 전하며 함께 능력으로 회복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